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주 동안 주구장창 읽었던 말씀이죠. 호세아 6장 6절 그리고 6장 4절 말씀, 6장 3절 말씀, 그리고 시편 14편 1절,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우리 차례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막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다음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요한복음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12주 동안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정리하면서 되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서 남기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성경을 피면요, 우리 눈앞에 제일 먼저 하는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알고 계신데 안 나와도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우리가 이 구절을 성경책 필 때마다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요,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7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며,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기 좋다라고 늘 말씀하셨죠. 세상은요, 본래 보기 좋게 선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신 가운데 매우 보기 좋은 것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 선택하신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나라를 세우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 중에 하나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이렇게 시편에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요, 그분의 창조 목적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렸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경배받고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분임을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본인 스스로에게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스리는 왕이 무릎 꿇고 경배하는 존재라면, 일반적인 세상의 피라미드를 보며 왕이 제일 꼭대기에 있죠. 그 왕위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왕이 하는 행동, 왕이 갖고 있는 신앙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통치하던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늘 즐겨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그들과 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것을 보아서 하나님은 만물의 주제, 만물의 통치자라고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분이죠. 성경에는요, 수많은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갈랐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정복 시절에는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쟁 때마다 그들에게 큰 우박을 내려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있으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요, 만물의 주제이심을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앞에 있는 자연현상 모두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나요? 그것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고 나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물을 주재이신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기도 하고요,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기도 합니다. 이제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죠. 다니엘이 모셨던, 그때 그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해석을 누가 했죠? 다니엘이 했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해석도 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 2장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이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진짜 주인임을 깨닫게 되었죠.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하여서 페르시아 전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또 살리시는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넘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일을 아시고요,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이제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개인의 일을 아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일도요, 그리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굳게 믿어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하게 살아가야죠.
그런데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죠.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여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요, 하나님은 어떠한 본성, 어떠한 속성을 갖고 계실까요? 창조주이자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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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자, 우리 그 다음에 한 구절만 더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거룩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그의 성품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분은 불의가 없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보아 죄를 싫어하신다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자신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죠? 이와 반대로 더럽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제가 죄를 지은 인간이 웅크리고 피해 있고 숨어 있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끄덕이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를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 분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인간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고요, 파멸로 몰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이제 무엇을 잘못했는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바로 회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이처럼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칠 수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죄는 단절이랑 사망이라는 결과를 갖고 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죠. 그런데 제가 방금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이 그 죄의 상태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요,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무는 방법, 그리고 그분께 나아오는 길을 이제 스스로 제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람들은요, 양 같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가고 싶은 대로 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요, 유대인의 죄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죄를 처리해 주시고 이처럼 구원의 길을 이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구원의 길, 우리는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두 글자죠.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은요, 구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한 거죠. 이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재림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3장이군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죄로 인하여서 더러워진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해주신다는 신분의 변화, 우리 상태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막힌 담이 허물어져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또 우리가 지지난 시리즈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요, 미래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이제 미래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 믿고 나오는 자들을 살피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또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마음과 행동 그리고 형편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마음을 알 뿐더러 마음이 주를 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이 살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 천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 속에서도 보호해 주시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보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사탄의 공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도 해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이제 마음에 두고 지키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요, 야고보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야고보서 1장 5절에 알려주었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는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하심을 알려준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제 법칙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와 같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한다라는 그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함께 하신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럼요, 하나님은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배웠는데, 첫 번째는 회개 기도, 그 다음에 이제 중보 기도, 그리고 세 번째 삶을 놓고 무작정 기도하라. 이 세 종류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그것에 응답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 안에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한다고, 주의 말씀으로 구하면 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과 감사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며, 기도의 결과, 그 응답이 무엇인지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길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주신 선물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늘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어른 형제자매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겪어보셨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하고 샛길로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다들. 네. 교회 오면서,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하신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교회 집에 가서 할 수도 있고, 내일 월요일이니까 내일 또 아침부터 또 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녀에게 최고의 것,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이제 길을 잘 걸어가다가 샛길로 빠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이게 뭐가 어떤 마음이 생기죠? 보통 얘를 사랑해주면 저도 화가 많습니다. 네, 로이를 보면서 화가 많이 나는데, 네, 이 화가 나는 마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도 자연스럽게 화를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샛길로 빠져버리게 되면 참지 못하시고 책망하시고 화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구보다 의의 길을 걸어간 자였죠. 그런데 그도 사람인지라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한 고백입니다. 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리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피곤하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평강이 깨진 다윗은요, 이렇게 마음에 몸에 모든 평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평강만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싫어지고요. 이것은요, 삶 속에서 이제 고통을 받는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집니다.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한 존재라면요, 여기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완벽하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죄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이제 주님은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하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 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요.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심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인간을요, 죄로 덮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심판하지 않은 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 물질 세상, 군대, 거짓 선지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 이제 심판의 대상들을 조종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이 되는 마귀를 결박하고 심판하실 것이라 하셨죠. 왜냐면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심판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그 다음에 이제 20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하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실 때 무엇을 심판하실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지 않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녀, 성도,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승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는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리.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영접하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 영생, 마지막은 영생을 주신다 하셨잖아요. 그 영생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이제 체험판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이사야 선지자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곳이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픈 사람도 없죠. 이렇게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을 경험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서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나요? 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는 자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곳에 있게 해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믿음을 지키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보고 살아가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는 12주 동안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신들은요, 모두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세계 고대 4대 문명부터 시작하여서 어느 시대든지 늘 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도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임을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온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신을 만들고 우상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죠. 부와 권력,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도 명시되어 있죠. 세상의 신과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모세에게 한 말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것이 바로 인간이 만든 신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노아에게는요, 방주의 재료, 크기,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알려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의 설계도까지 알려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인간의 입장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투정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정하신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교리들은요, 모두 인간의 생각과 그들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들의 생각과 입장이 반영되어서 종교의 법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 내용은 바뀌지 않고 이제 처음 쓰였을 때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까지 영원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스스로 가르쳐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또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 42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사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번 시리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